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를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함께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정창훈 선교사님 아프리카 케냐에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시다가 최근에 우리 합신 선교 대회가 부산에서 있었습니다. 그 계기로 방문하고 또 건강 검진도 하고 지금 이제 기회가 되어서 선교 보고도 하게 되는데요. 지난 주일 오전 말씀이 바로 이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이었죠. 예전에 제가 말씀을 듣는 중에 선교사님을 통해서 똑같은 익숙한 말씀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들으면서 어떤 상황과 어떤 문맥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을 보는 눈들이 달라진 그런 은혜가 있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선교사님의 안목으로 또 선교보고와 함께 누리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우리 사모님 선교사님과 세 자녀가 이 자리에 같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사모님 어디 계세요?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뒤에 맨 3분단 제일 뒤에 계시는데 우리 박수로 우리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건강이 좀 좋지 못했는데 많이 회복되고 조금 이제 잘 관리하는 그런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정창훈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또 만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정석방 장로님도 옆에 계시고 이응도 권사님도 계시고 우리 권사님들 다 같이 이렇게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케냐에 간 지 벌써 11년이 됐습니다. 어느덧 이제 11년이 되다 보니까 뭐 언제 이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아이들도 벌써 3명인데 큰 아이가 이제 4학년, 둘째가 이제 2학년, 1학년, 이번에 이제 케냐로 돌아가면 이제 한 학년씩 다시 올라갑니다. 근데 지난번에 2021년도에 제가 한국에 와서 이제 심장 시술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시술 받고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들어가는 바람에 아이들이 이제 큰 아이, 둘째 아이가 이제 한 학년씩 이제 유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열심히 잘 다니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제가 이번에 합신 세계 선교사 대회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지난 2022년 8월에 우리 합신 교단에 파송을 받게 됐습니다. 그 동안에는 파송 교회가 없이 이제 거의 자비량처럼 협력 교회들의 후원을 받아서 또 우리 동훈교회에서 너무 이제 잘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계속 사역을 이어오다가 합신 세계 선교회 후원 그 파송을 받고 우리 파송교회에 후원을 받아서 이제 다시 합신 세계 선교회와 같이 사역을 하는데, 제가 아직 2년 차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제 본부에서 저를 불러 주셨어요. 사실 우리 교단에서는 아프리카 선교사님들이 거의 없습니다. 케냐에서는 파송 선교사는 저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그래서 이제 특별히 참석해서 우리 200여 명 되는 선교사님들과 53명 되는 아이들이 이렇게 참석해서 아주 귀한 또 은혜를 받고 또 힘을 받았습니다. 저의 사역에 이번에 들어와서 일정들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지난주에 전주에서 예수병원에서 검진을 받았고요. 특별히 이유는 저희 아내가 아까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갑자기 이제 오른쪽 다리가 부어서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래서 이제 이번에 한국에 작년 12월 달에 갑자기 한국에 들어와서 피부과에 갔더니 세균 감염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오른쪽 다리가 이제 반점들이, 붉은 반점들이 이렇게 한 5-6개씩 일어나는데 원인은 잘 모르겠대요. 그래서 일단 검진 받고 이제 치료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치료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8월 8일 날 서울 삼성병원에서 이제 심장 진료를 다시 받습니다. 21년 10월 28일 날 심장 시술을 받았는데 그게 다시 재발이 돼서 이번에 시술을 다시 할지 말지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를 부탁드리고 8월 28일 날 다시 케냐로 돌아갈 일정에 있습니다. 지난 10월 28일 날 삼성병원에서 이제 시술을 받을 때 잠깐 사진을 찍었는데 참 은혜로 사는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왜 이런 일들이 있었나 되돌아보면 알 수는 없대요. 제가 이제 저희 케냐가 살고 있는 지역이 고지대입니다. 아프리카 하면은 막 이렇게 아프리카 동물들이 뛰어다니고 초원들이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케냐는 해발 고도가 저희가 살고 있는 데가 2,000m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케냐에 오셔서 이제 마라톤 연습하러 오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오셨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분도 한국 분인데 있었고요.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시술을 받을 때 의사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이게 원인이 됩니까? 했더니 잘 모르신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나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나님께서 오늘 목사님께서 만났는데 육체의 가시라는 얘기를 하셨지만 저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육체의 가시다. 감히 뭐 사도 바울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사역하는데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고 주신 병이다 생각하고 더 열심히 주어진 시간 가운데 사역에 열심히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술을 받고 이제 케냐에 돌아갔습니다. 케냐에 돌아갔는데 고난 주간 2023년 고난 주간 기간 동안에 그 한인 연합교회라는 케냐에 있는 한인 교회가 나이로비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목사님께서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 이제 그 고난 주간 동안 예수님의 가상 7원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이제 부탁하셨어요. 그 중에 마지막 말씀인데요. 저희가 7번째 말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이렇게 부탁하셔서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말씀으로 돌아가셨다는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마태복음에서 보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큰 소리로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참 특별하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왜 특별하게 여겼냐면 제가 이제 시술을 받고 제 심장이 이제 언제 어떻게 멈출지 괜한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떻게 죽을지 모르겠구나라는 두려움이 있을 때 이제 인터넷을 검색해 봤어요. 우리 한국에 있는 분들이 어디서 많이 돌아가실까? 여러분 혹시 아세요? 한국에서 돌아가시는 환자들이나 또 긴 병을 치르고 계시는 분들이 어디서 많이 돌아가실 것 같으세요? 예? 병원이죠. 두 가지 병원이 있더라고요. 요양병원이 있고 호스피스라는 병동이 있습니다. 요양병원은 말 그대로 이제 장기 치료를 목적으로 들어가시는 병원이고, 그 다음에 호스피스는 임종을 앞두신 분들이 이제 곧 돌아가실 때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이제 들어가시는 마지막 단계가 호스피스 병동이에요. 근데 호스피스 병동에 가보면 그 가이드 해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제 곧 돌아가실 분들, 환자가 이제 숨이 끝날 때쯤에 빨리 오세요. 오셔서 우리 인사하세요. 예. 사랑한다고 인사해 주세요. 이제 다음번에 만날 수 없으니까 여러분 잘 가세요. 인사해 주세요. 돌아가시기 전에 귀는 살아 있습니다. 다 듣고 계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근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건 조금 뭔가 좀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인사하는 건 우리를 위한 인사 같은 거예요. 떠나가는 분의 인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 가요, 또 만나요, 보고 싶어요, 이런 인사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돌아가시는 분의 준비되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해주신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준비되어야 될 말씀인 것 같아요. 누가는요, 이와 똑같은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하셨던 말씀을 비슷하게, 거의 비슷하게 하신 말씀이 하고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누굴까요? 예? 제가 질문을 다시 드릴까요? 예. 오늘 예수님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마지막 말씀을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하셨는데, 이와 비슷한 얘기를 죽을 때, 돌아가실 때 하면서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할렐루야. 역시 우리 도움교회 성도님들의 수준이 다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저는 이 기도를 매일 밤 잠들기 전에 합니다. 침대에 누우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눈을 잠들기 전에 이 기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근데 너무나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케냐는 마라톤이 유명한 거 아시죠? 그래서 마라톤 훈련장도 있고 여러 훈련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마라톤의 가장 매력은 마의 구간입니다. 마지막 3km, 5km를 남겨놓고 1등 하는 사람들이 이제 순서가 정해지는 거예요. 마지막 혼자 막 이렇게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마지막 순간이 그와 같아요. 아무도 없어요. 누군가 도와주지도 못해요. 그 마지막 순간에 홀로 달려가면서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게 너무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내 영혼이 다른 신에게 맡겨지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 맡길 수 있다는 게 저는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늘, 예수님의 그 신실하심, 사랑하심을 늘 고백하고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케냐에 있으면서 많은 선교팀들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기간에는 안타깝게도 기회가 많이 됐지는 않았지만, 코로나 이전에는 여러 나라에서 선교팀들이 와서 같이 여러 케냐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를 여행을 다녔는데요. 이제 특별히 기억에 남는 미국에서 온 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케냐에 오기 위해서 1년여 동안 준비를 합니다. 그 준비하고 자기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이제 왔는데, 그 친구들과 함께 이제 케냐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여러 지역을 다녀요. 그러면서 이제 40일 동안 그 친구들과 매일 학교, 교회 돌아가면서 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과 이제 40일 동안 사역을 마치고 나이로비에 있는 본부에 와서 이제 지내고 있는데, 본부에 계신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수고했다. 그런데 우리 이 선교 본부에 땅이 있는데 이 땅을 일구어서 우리가 한국에서 가져온 배추, 열무, 이런 시금치, 이런 씨앗들이 있으니까 좀 심어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이 친구들이 원래는 선교팀이 다 마치고 난 다음에는 순서를 이제 정해서 돌아가면서 자기가 이 40일 동안 있었으면서 겪었던, 생각했던 일들을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갖지만, 선교사님이 부탁하니까 그거 이제 내려놓고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 땅을 파는데 처음에는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땅이 좋은 땅이 아니에요. 다 굳었어요.
굳어가지고 곡괭이와 삽으로 좋은 것도 아닌데 막 그걸 땅을 다 파는데 손에 물집이 잡힐 정도로 정말 열심히들 파고 열심히들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땅을 파다 보니까 밑에서 막 돌들도 나오고 다 솎아내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제 씨앗들을 다 심었는데 이 친구들이 떠날 시간이 된 거예요.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남아 있으면서 이제 선교사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한 선교사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 선교사님은 오는 선교팀마다 왜 이런 일들을 시키는지 모르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하셔요. 아니 왜요? 근데 여기에 있는 밭을 일궈서 갈궈서 이렇게 기경해서 씨앗을 뿌려서 한 번도 추수한 적이 없대요. 아니 왜요? 물어봤더니 꼭 이때가 우기철인 거예요. 장마철인 거예요. 그러니까 씨앗을 심어 놓으면 비가 와서 싹 잠긴대요. 또 혹시 씨앗이 이렇게 잘 자라면 싹이 나면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추수를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제 한 일주일이 지났어요. 일주일이 지났는데 그 선교사님 이야기가 문득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생각이 나서 내가 가서 거기 밭에 심겨진 씨앗들이 잘 자라고 있는지 한번 봐야겠다 하고 가는데 현지 친구들이 거기에서 이제 잡초들을 막 뽑아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딱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선교사가 해야 될 일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동안 우리 같이 친구들과 함께 여러 교회들을 다니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아마 숫자로 헤아리긴 다 어렵겠지만 하루에 못해도 1000명 이상씩 만났거든요. 그럼 40일이면 4만 명의 친구들을 만난 거예요. 그 친구들에게 뿌려진 복음들이 그 밭에서 잘 자라고 있는지 봐야 되겠더라고요.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깨달음이 있는 그 해에 여러 지역들을 다니면서 우리 교회의 청년들이나 교인들이 말씀 속에서 잘 자라고 있는지를 보러 다닌 적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라는 말씀을 증거합니다. 근데 여러분,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결국 제자들을 재파송합니다. 여러 지역으로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여러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특별히 갈릴리 지역의 가버나움 지역에서 놀라운 첫 번째 비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요. 그 비유가 어떤 이야기냐면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전했던 사람들의 마음밭이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왜 저들이 내가 하는 이야기를 듣지 않느냐? 아니, 왜 저들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할까? 그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길가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길이 어떻게 나나요? 지금 이제 아스팔트 길이 있고 여러 가지 길이 있지만 비포장이 있어요. 풀이 막 자라 있는 땅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를 이제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합니다. 그럼 거기에 뭐가 생겨요? 길이 생깁니다. 그러면 거기에 풀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관찰해야 할 게 뭐냐면 이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밭에 누군가 길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계속 내 허락도 없이 밟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마귀가 와서
그 길가 위에 떨어진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훔쳐가 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현장에서 봐요. 여러분, 제가 몬바사 꾸알레라는 지역에서 전도를 할 때예요. 저희가 이제 그 동네에 있는 한 집이에요. 근데 우리 부산에서 온 한 교회 청년들과 함께 그룹을 지어서 이제 집집마다 전도를 다닐 때였습니다. 근데 전도를 갔는데 한 아주머니가 그곳에 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팀을 너무 환영해 주세요. 근데 저희는 너무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이 지역이 무슬림, 이슬람권인데 저희들을 막 이렇게 환영해 준 가정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 아주머니는 너무 환영해 주시길래 너무 좋았죠, 저희도.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이 아주머니가 왜 우리를 환영해 준 줄 알았어요. 이분이 기도를 하고 계셨대요. 어떤 기도였냐면 자기 집 근처에 자기가 전도할 대상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여러 번 혼자 갔는데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저 가정에 같이 전도할 팀을 보내주세요 라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팀이 간 거예요. 너무 반가워서 우리와 함께 그 집에 방문해 달라는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갔어요. 이 집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사진을 찍을 때는 이 아주머니와 아이들이 같이 서 있는 사진이었는데 처음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 아주머니와 아이들이 없고 저 허름한 집이에요. 저 아주머니 키가 15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집 사이즈가 어느 정도 대충 나오잖아요. 크기가 그렇게 크지도 않는 집인데 저희가 만났던 그 아주머니가 저 집 안으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이제 저도 혹시 궁금해서, 집안이 궁금해서 따라 들어가려고 집 문 옆에 이렇게 딱 가려고 했는데 몸이 안 들어가요. 제가 그 당시에 뚱뚱한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집 사이즈 문이 너무 작다 보니까 안 들어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있다가 이 아주머니가 저 아주머니를 데리고 나오셨어요. 그러면서 저희 팀에게 전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귀를 못 들으신대요. 말을 못 하신대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전도팀들이 좀 약간 불안해하는 거예요. 아니,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분을 우리가 어떻게 전달해요? 이제 저는 이제 같이 리더 역할을 해야 되니까, 아니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팀원들이 다 순서 정한 대로 사형일을 읽으실 분은 사형일을 읽어주시고 기도하실 분은 기도를 해주도록 합시다 하고 그대로 했어요.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그때 이 옆에 아이들이 싹 온 거예요. 이 아이들은 누구예요? 그랬더니 이제 저 아주머니의 자녀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또 얘기하는 걸, 이 아이들은 귀를 못 들어요. 그러니까 엄마의 유전자를 받은 거예요. 못 듣는 아이들인 거예요. 근데 이제 얼굴이 자세히 보이지 않지만 이 아이들 얼굴이 약간 달라요. 아빠가 달라요. 또. 그래서 이분한테 전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저녁에 집회가 있으니까 오늘 저녁에 꼭 오세요 하면서 우리 팀원들이 가지고 간 물건들 중에 모아가지고 다 주면서 초청을 했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이 아주머니가 그날 저녁에 안 보여요. 이 남편이 등장하면 이 이슬람권에서는 모든 게 다 제로로 바뀌어요. 남편이 모든 결정권을 가집니다. 그래서 아마 이 남편이 와서 이 부인을 못 가게 한 것 같아요. 오늘 길가라는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천국 복음이 전하여져서 사람의 마음밭에 뿌려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를 깨닫는 은혜가 주어진 자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받아들이지만 그와 함께 씨가 싹트듯이 말씀으로 인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지만 깨닫지 못하게 될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듣지 못하게 하는, 내가 알지 못하는 굳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마음밭에 뿌려져 아무 방해받지 않고 언젠가 받아들이겠지 아니하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이제 이번에 여름에 이렇게 방문하다 보니까 교회마다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수련회, 또 이제 수련회들을 다 준비하는데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 청년들이 지금 점점 교회들을 떠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청년들에게 굳은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는 그 친구들을 그 말씀으로 깨트려야 돼요.
우리 마음의 길바닥같이 단단하게 만든 것이 무엇이냐? 자기 의견에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죄악을 범하는 데 익숙한 나머지 이제는 마음이 굳어질 대로 다 굳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감각하여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그들이 단단한 심령을 갈아엎을 수 있도록, 씨앗이 뿌려질 만큼 그 밭이 좋은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뿌려야 됩니다. 호세아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묵은 땅을 기경할 때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처럼 공의를 비처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20절로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2022년 9월 21일 날 뉴스에 나왔습니다. 팔레스타인의 한 기자 가자지구라는 지역에서 올리브 농사를 짓는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농사를 짓는데 이 올리브 나무가 해마다 죽어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무들이 죽어갈까? 그래서 이제 몇 년 동안 농사를 짓다가 원인을 찾아보자 하고 아들과 함께 그 올리브 나무를 다 걷어내고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땅을 파보니까 이게 나온 거예요. 이게 뭐냐면 모자이크화입니다. 무려 1500년 전 동로마 시대 5세기에서 6세기에 이 지역의 동로마가 다스릴 때 이쪽에 모자이크로 대리석 이렇게 바닥을 깔아 놓은 거예요. 그 이후에 흙이 한 1m 쌓여 있다 보니까 그 위에 이제 올리브 나무를 심어도 뿌리를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놀라운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오늘 말씀도 똑같습니다. 오늘 천국 복음이 사람 마음에 뿌려져 일단 싹이 트고 난 후에 겪어되는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씨가 밭에 떨어져 싹이 튼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튼튼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뿌리가 깊이 내리고 또 퍼져나가야 됩니다. 근데 그래야만 폭풍이 몰아치거나 거센 바람이 불어도 그 나무가 잘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이 뿌리로부터 충분한 영양 공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말 그대로 바람이 불거나 넘어지게 되고 또 뿌리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천국 비밀을 깨닫고 기쁨으로 영접하는 믿음과 함께 새 생명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말씀이 충분히 그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삶 곳곳에 넓게 뿌리를 뻗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흙이 잘 깔려 있어서 좋은 땅 같아요. 근데 그 땅을 걷어보면 뭐가 있어요? 돌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돌이면 좋겠는데 바위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에 이런 모자이크화가 딱 깔려 있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아무리 좋은 씨앗을 심어도 뿌리 내리지 못해서 결국 죽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은 후에 말씀이 좀 더 심령 깊은 곳에 뿌리 내리려고 하면 돌이나 바위가 그 길을 막아선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대적하고 방해하고 거부하는 세력이 거대한 바위와 같이 내 마음속에 버티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거스리고 거역하는 이 부패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나만 압니다.
내가 알고 있을지라도 그것을 거두어 그거를 치울 수 있는 능력은 나에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힘입어 성령께서 일하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돌과 같은 것들이 다 벗어질 수 있도록, 사라질 수 있도록. 세 번째 말씀입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오늘 말씀은 좀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줍니다. 특별히 저에게 도전을 줘요. 우리 케냐에서 사역을 하면서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교회 사역을 하면서 사역은 참 열심히 같이 도와주지만 이 세상으로 나아가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업이 없어요. 직업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좋은 대학교를 나오거나 좋은 일들을 하고 싶어 하지만 이 좋은 직장에 가고 싶지만 기회가 흔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저희 현지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께서 이제 자기 큰아들이 이제 카타르로 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카타르로 가세요? 했더니 이제 직장을 찾아서 외국인 노동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케냐에서 경비를 하면 한 달에 많이 받아도 10만 원, 15만 원밖에 못 받아요. 근데 이제 그런 외국으로 나가면 한 50만 원, 60만 원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능력에 따라서. 근데 이렇게 일자리를 구하러 나가는 겁니다. 예전에 이제 월드컵, 카타르 월드컵이 할 때 케냐 뉴스에 나왔어요. 어떤 뉴스였냐면 이제 케냐에 한 5만 명의 일꾼들이 해외에 나가 있는 거예요. 카타르에. 근데 그 중에 매해 100명씩 죽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죽어 사람이 돌아오는지 이제 가족들이 이제 외교부를 통해서 막 하소연을 한 거예요. 아니 우리 아이들이 왜 이런 식으로 죽어서 오느냐, 원인을 좀 밝혀달라 했더니 다 대부분 똑같은 원인이에요. 심장마비예요. 그래서 아니 왜 심장마비로 다 죽을 수 있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근데 이제 알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들을 그 돌아가신 분을 이렇게 비행기를 태워서 이렇게 시신을 운구하고 오려면 비용이 2천만 원이나 들어요. 최소. 살아서 가면 200만 원도 안 들 돈인데 돌아가셔서 시신으로 가지고 오면 2천만 원이 넘게 들어요. 근데 그렇게 시신을 데리고 올 수 있는 분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분들이 심장마비로 죽었다 하면 그냥 그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몇몇 분들이 가족들이 돈을 모아서 시신을 가지고 온 거예요. 가지고 와 보니까 시신에 수술 자국이 있어요. 수술 자국이.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장기 적출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해외에 가서 이제 흑인 아이들이 이제 가정집에 일하러 들어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친구들을 피 검사를 해갖고 이제 건강 검진을 해갖고 와라. 피 검사를 해와라. 이런 식으로 해서 검사를 해갖고 오면, 근데 그 이유가 자기 집에 일꾼으로 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대조해 보는 거예요. 내 신장이나 뭐 이렇게 뭐 장기가 필요한 사람들이 내 몸과 DNA가 맞는지 비교하기 위해서 그런 검사를 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오늘 가시떨기와 같은 말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내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면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천국에서 들어가 살아가도록 자라도록 하셨는데 그 자라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길가와 같은 단단하게 굳은 마음이 있는가 하면 우리 마음속에 돌멩이와 같이 그 말씀의 뿌리가 내리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것이 있다. 그와 더불어서 외부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확장되어지는 걸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세상의 유혹이라는 겁니다. 또 재물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사방에서 찌릅니다. 그리고 괴롭힙니다. 배배 꼬이게 합니다. 일그러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좋은 열매로 나무로 자라나가고 할 때마다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 가운데
재물의 유혹 가운데 우리를 계속 찌르고 괴롭히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도 이런 유혹이 많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나쿠루라는 지역입니다. 이제 나이로비 수도에서 약 3시간 떨어져 있는 지역인데, 이제 나이로비에 가서 선교사님들을 만날 때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제 인사 아닌 인사로 이렇게 얘기하세요. 선교사님, 언제 나이로비로 나오실 거예요? 언제 나이로비로 오세요? 이사 올 거냐는 거예요. 아니, 왜요? 그러면 이제, 아니, 아이들을 그 시골에서 이렇게 키우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희도 다 키워봤는데 거기서 교육 받는 거 지금 수준이 나빠요.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빨리 나이로비에 있는 국제학교로 아이들 데려다 놓지 않으면 나중에 아이들 후회할 거예요. 그러시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렇게 하려면은 지금 살고 있는 월세와 학비가 몇 배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어떻게 감당해요? 제 힘으로는 불가능하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또 기회를 주시면 하나님께서 해주실 줄 믿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일은 저지르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뒤처리해 주세요. 빨리 나오세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지고 진짜 그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약간의 이렇게 갈등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도대체 어떻게 너 아이들을 잘 기를 수 있어? 막 스스로에게 또 기도하면서 또 고민할 때도 있고, 또 과연 이대로 가만히 있는 게 맞나? 저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는데 또 비교할 때도 있고, 또 이쪽으로 가볼까 저쪽으로 가볼까 또 고민할 때도 있어요. 이쪽으로 가서 이제 계획은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저를 나이로비로 보내주시면 제가 나쿠루에 매주 와서 이제 3시간씩 운전하고 와서 제가 운전해서 이제 사역하면 돼요. 우리 가족들은 잘 있으면 된다. 이게 이제 이렇게 타협하는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요, 점점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는 내 뜻을 더 이렇게 높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염려와 또 물질의 유혹은요, 이렇게 시작되더라고요. 가시떨기와 같은 세상 유혹을 제거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이런 욕망 저런 욕망 또 저런 야심에 끌리면서 시달리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영혼은 사그러져 갑니다. 요즘 유튜브들이 너무 많이 발전이 돼서 좋은 정보들은 많은데 골라야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골라보지 않으면 이것이 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나도 모르게 영향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이론과 철학, 새로운 방법, 수단, 또 내 삶을 부요하고 풍요롭게 할 것만 같은 이런 다양한 정보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그것이 다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우리를 세상 속에서 흔들어 놓는 가시떨기와 같은 것들이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됐습니다. 오늘 마지막입니다. 좋은 땅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다 좋은 땅이 되고 싶죠. 근데요, 오늘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길가와 같은 땅이 있고 흙이 얇게 같은 돌밭이 있는 땅이 있고 또 가시떨기와 같은 땅이 있습니다. 다 좋은 땅이 되고 싶지만 이것이요, 이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이런 땅이 있고 이런 땅이 있고 이런 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다 우리 안에 있더라고요. 어느 부분은 내 안에 길가와 같은 부분이 있고요, 어느 부분은 흙이 얇게 덮여 있는데 나만 아는 거예요. 그 부분은. 그래서 돌이 있어요. 또 어느 부분은 가시떨기가 있어요. 약해요. 찌르면 아파요. 근데 어느 부분은 좋은 땅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좋은 땅이요, 한 번에 좋은 땅이 될까요? 좋은 땅이라는 건 말 그대로 기경한 거예요. 그 부분, 약한 부분, 더러운 부분, 씻겨 나가야 할 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거기에 하나 덧붙이고 싶어요.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행함까지 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이 겨자씨 같은 씨앗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였더니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해봤더니 하나님이 열매를 100배, 60배, 30배로 거두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요, 한 번에 자라지 않더라고요. 이런 보이지 않는 나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말씀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거두어내야 됩니다. 그럴 때만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 안에 열매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혹시 이 그림을 보신 적 있으세요? 어디에서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없죠. 네. 이 그림은 이제 영국에 있는 그림입니다. 네. 영국 사람들이 이제 조사를 다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 영국 안에 있는 박물관에 있는 그림들 중에 좋아하는 그림이 있으시면 이제 알려주세요. 설문지를 돌렸어요. 근데 이 그림이 뽑혔어요.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말 그대로 테메레르의 마지막 항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여러분 보면 이제 어떤 모양이 보이세요? 배가 있죠? 배가 어떤 배를 끌고 가죠? 그죠? 근데 이 배가 테메레르의 배입니다. 근데 이 배는 1805년에 스페인과 프랑스 연합군과 영국이 싸운 때 전승을 한 유흥을 이렇게 드러냈던 그런 전함입니다. 근데 이 배가 결국은 이제 마지막 항해를 하게 되는 날이에요. 이제 패선을 하게 되는 날이에요. 근데 이 앞에 보시면 이제 이 배를 끌고 가는 배가 어떤 배예요? 증기선입니다. 영국의 아주 그 산업 발전을 이끌었던 아주 대표적인 증기선이 이제 이 배를 끌고 가는데, 이제 영국의 이 배가, 이 그림이 영국 프랑인가요? 제가 이제 20프랑이라는 지폐에 그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 그림보다 이 그림을 그린 윌리엄 터너라는 사람을 영국 사람들이 더 좋아한대요. 근데 제가 왜 이 그림을 보여드리냐면 이 장면에 이 그림이 나와요. 혹시 이 장면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 젊은 우리 청년 친구들 혹시 보신 적 없으세요? 007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이게 007이란 스카이폴이라는 영화에 2012년에 나온 영화인데요. 거기에 등장하는 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007 제임스 본드가 이 그림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007이 자기 힘이 다한 거예요. 몸이 다쳐가지고 자기가 007의 그 특수 임무를 감당할 수 없을 이제 이렇게 힘든 상황이 있었다가 다시 내가 임무를 수행하겠다라고 하면서 저 옆에 있는 왼쪽에 있는 친구가 큐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이제 007 영화에서 보면 신무기를 만들어서 007에게 전해주는 친구예요. 그런데 이제 영국 국립박물관 안에서 아까 그 그림을 보면서 이런 대사를 날립니다. 이 작품을 보면 기분이 좀 우울해져요. 한때 위용을 자랑했던 옛 전함이 고철 신세가 되어 불명예스럽게 끌려가는 모습이라니 역시 세월은 피할 수가 없는 건가 봐요. 안 그래요, 제임스 본드? 이런 대사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왜 보여드리냐면 요즘 한국 교회가 이제 점점점 나이가 들어간다. 젊은 친구들은 사라져가고 나이 들어가는 교회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는 달리 봅니다. 어떻게 달리 보냐면 007을 보면 돼요. 사명이 있으면 재개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없어지나요?
달라지나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교회 종류는요, 저는 세 가지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미셔널 처치입니다. 두 번째는 메인터넌스 처치입니다. 세 번째는 뮤지엄 처치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 미셔널 처치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회심한 성도들이 소그룹 안에서 역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 기도하여서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예요. 메인터넌스 처치는요, 예배 출석 인원을 계속 체크합니다. 그리고 예배당은 잘 되어 돌아가고 있는지, 또 헌금은 잘 들어오는지, 이런 메인터넌스, 유지 보수하는 데만 힘쓰는 교회예요. 세 번째입니다. 뮤지엄 처치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선교에 대해 무관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해득실을 따지면서 행정력을 따지면서 지속적으로 그 안에서 막 갈등만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청소해야 되는데 왜 안 했지? 이 건물이 어떻게 이렇게 이런 데만 집중하고 복음 전하는 사역,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는 사역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어느 교회에 다니시고 계십니까? 우리는 다 선교적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우리에서 하나님의 선교가 예배와 또 제자훈련과 공동체를 촉진시키고 형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이 말씀을 땅 끝까지 전하는데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케냐에 있으면서 재작년에 큰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농사를 짓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 농사를 짓는 선교사님이 엘도렛이라는 곳에서 저희 살고 있는 데서 한 3시간 더 떨어져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농사를 지어서 나오는 배추, 깻잎, 한국에서 가져온 것들이에요. 씨앗들을 거기서 직접 농사를 지어서 이제 나이로비에 있는 한국인 대상으로 이렇게 파세요. 그래서 이제 그 나오는 그 수익을 가지고 거기 농장에서 일하는 약 70명, 80명 되는 현지인들이 일하세요. 근데 그분들한테 이제 사회적 기업처럼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저희 나꾸루에 농장을 할 만한 땅을 좀 알아봐 달라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땅을 알아보는데 조건은 하나예요. 땅 근처 이렇게 땅에 물이 좀 풍부한 데를 알아봐 달라라는 거예요. 그 이제 알아보고 있는 그때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생긴 거예요. 선교사님, 그러면 지금 하는 농장에서 이 나꾸루로 이사를 오시는 거예요? 했더니 아니래요. 그러면 왜 미리 땅을 알아보세요? 제가 앞으로 3년, 4년, 5년 뭐 이렇게 길게 보는데 이제 좀 확장을 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이 땅을 좀 알아보고 거기로 미리 가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땅을 알아보는데요. 어느 날 이제 저에게도 꿈이 생겼어요. 바로 이곳입니다. 저희가 재작년에 이 가바인이라는 곳에 교회를 헌당을 했어요. 근데 이곳을 보시면 이제 좀 뜨거워 보이죠. 대구도 덥지만 여기는 더 더워요. 근데 감사한 건 여기는 습기가 없어요. 습도가 없어서 낮에는 좀 더운데 밤이 되면 선선해서 괜찮지만 보시면 이제 땅이 황토 색깔이지만 여기에 씨앗을 심어도 안 나요. 비가 안 와요. 그래서 이제 비가 안 오고 막 하는 이 지역인데 어느 날 목사님이 저에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선교사님, 우리 지역에도 목회자 훈련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요? 했더니 이쪽 지역에 교회를 좀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확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좀 후보생들이 계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부터 기도해서 모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3년 2월 28일 날 헌당식 하고 며칠 안 있다가 이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목사님께서 이제 기도하시면서 사람들을 모은 거예요. 그래서 2023년 9월에 목회자 훈련을 시작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지난 3월 달에 훈련한 사진인데 지금 6명이잖아요. 근데 6명이 아니라 4명이 처음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이렇게 목사님들 이렇게 훈련을 하는데 제 마음에 처음에 이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는 아무리 땅에다가 뭘 심어도 나지 않는 동네인데 여기다 뭘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사람들이 여기서 잘 자랄까?
그리고 말 그대로 이 사람들이 훈련 받으려면 학비도 내고 돈이 필요한데 어떻게 여기서 사람들이 이걸 다 감당할 수 있을까?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본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저는 이곳에 사람들을 본 게 아니라요, 환경을 봤던 거예요. 환경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들 안에서 교회가 세워질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11조도 안 나와요. 많이 헌금도 안 나오고. 그래서 건축을 저희가 해줘야 돼요, 선교사가. 근데 어떻게 또 사람을 세워서 교회를 확장할 꿈을 꾸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생각이 다르시더라고요. 아, 창훈아, 너는 이 사람들의 환경을 보지만 나는 이 사람들의 마음밭을 본다. 마음밭이요, 너무 좋아요. 순수하고 열정이 있으세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군인 출신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교인들이 쫙쫙쫙 다 하세요. 그래서 사실 이 교회는 교인들이 다 지었어요. 전문 일꾼들이 몇 개 안 했어요. 벽돌 놓는 것부터 다 해서 교인들이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같이 세워져 나갔는데 이 꿈이 생기더라고요. 이쪽 지역에 교회를 확장하면 좋겠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낙구루라는 곳에 살고 있지만 제가 이쪽으로 이사 가고 싶을 정도로. 왜냐하면 이제 가까이 지내면 신경이 더 써질 수 있잖아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목회자 훈련을 할 때 여기는 이제 먹을 거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 어떻게 도와줄까 하다가 나이로비 한국 마켓이 있어요. 이 컵라면 잭 가는 거 있잖아요. 이게 3,000원이에요. 한국 돈으로. 이분들은 마트 가면 사면 안 되는 금지 목록 중에 하나가 한국 라면이 있습니다. 너무 비싸서 사지 말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들에게, 이제 전도사님들에게 드실 수 있을까, 매운데 너무 잘 드세요. 정말 좋아하세요. 저기 이제 사진 왼쪽에, 오른쪽에 보시면 저희 이제 노회장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저보다 잘 드세요, 라면을. 그래서 어떻게 이 방법을 아셨는지 접시를 가져다가 라면을 부어요. 그 위에 밥을 얹어요. 밥을 비벼서 라면하고 드실 정도로 라면을 좋아하세요. 저의 꿈은요, 이제 앞으로 이 지역, 제가 이제 사역하고 있는 데가, 저 이제 제 왼쪽에 있는 지역이 제가 나쿠루라는 카운티, 우리나라로 지금 도예요. 이게 경상북도처럼 여기가 나쿠루 도 정도 되는데, 그 옆에 이제 저 오른쪽에 보시면 키투이라는 지역이에요. 이쪽이 여기보다 한 3배가 넓어요. 근데 여기는 땅이 다 말라요. 아무것도 없어요. 씨를 심어도 추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정부가 지원하는 지역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케냐에는 UN 본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UN 본부가 뉴욕에만 있는 게 아니고 아프리카에도 한 본부가 있는데 여기는 실제적인 일을 하는 데예요. 도움을 주는데. 근데 그 지역 중에 하나가, 이제 도움을 줘야 되는 지역 중에 하나가 이 지역입니다. 식량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교회는 세계 시찰회가 되어 있어서 12개, 28개, 2개 교회인데, 가바이니 교회가 아까 보신 것처럼 2개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쪽 지역 교회에서 이제 목회자들이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졸업을 하게 되면 교회를 확장하려고 해요. 근데 지금은 임시로 지금 교회가 이미 지어져 있습니다. 이제 마티아칸이라는 교회인데요. 여기는 지금 나무로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매 주일 아까 그 훈련 받고 있는 전도사님이 돌아가면서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세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모이고 그곳에 가까이 계신 사람들이 모여서 계속 이제 전도하시면서 이쪽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 훈련 받고 있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지금 프로필인데요. 혹시 생각나시면 제가 교회 PPT를 남겨놓고 갈 테니까 꼭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이쪽은 저희가 이제 나쿠루라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특별히 이렇게 분리해서 훈련을 하는 게, 원래는 이제 저희가 있는 지역으로 다, 이 교회로 다 모아서 훈련을 해야 돼요. 근데 아까 가바이니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이 저희 지역까지 오려면 차비만 인당 25,000원, 30,000원이 들어요. 그러면 이 돈이 없어요, 이분들한테는.
그리고 이제 숙식을 해야 되고 막 하니까 너무 돈도 많이 들고 또 가정을 떠난다는 게 이분들한테 큰 부담인 거예요. 근데 저희가 올 때 이제 뉴스를 하나 들었는데 그 뉴스가 우리나라 치면 한 도에 이제 10대 청소년 그 미혼모를 발표했어요. 이제 4천 명이 미혼모인 거예요. 한 해에 아니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그러면 이제 개수되지 않은 미혼모들이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집이 비어 있으면 그런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희가 일주일만 딱 집중 강의하고 집으로 가시는 거예요. 전도사님들인데 그 이제 이 왼쪽에 계신 전도사님은 교회가 있는데 목사님이 안 계신 지역이 있어요. 이 교회에 이제 파송을 했어요. 이제 지금 목회자 훈련을 받고 나중에 목사 안수를 받으면 그 교회에 가서 이제 목회를 계속 해 나가실 예정입니다. 한 가지 또 에피소드를 드리면 이분이 이번에 이제 교리론을 배웠는데 이제 칭의, 영화 아니 칭의, 성화, 영화라는 그 세 가지 교리론이 있는데 이 단어를 배우시면서 너무 감격하신 거예요. 자기 40년이 넘도록 신앙생활했지만 이건 처음 배웠다라고 하시면서 너무 감격하고 좋아하셨습니다. 이제 저희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계속 전도를 다니십니다. 이 지역은 올랭구리오네라는 지역인데 저 이제 빨간색 옷 입은 목사님 같죠? 네, 티가 나잖아요, 아프리카.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주일날 예배 다 마치시고 이제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있는 곳에 찾아가세요. 목사님이 없는 곳에. 그래서 이제 주일마다 방문한 곳이 있을 때마다 저한테 사진을 보내주세요. 자기가 이렇게 교회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이 교회에 이제 이런 나무 교회들이 새로운 퍼머넌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시나노, 키플롱거니, 그다음에 킵텐데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특별히 이제 여기는 시아노 교회인데 보시면 이제 천막으로 지어진 교회에서 성도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제 왼쪽 이제 밑에 보시면 종이를 하나 이렇게 성도들이 이제 가져왔는데 이게 뭐냐면 땅을 헌납한다는 증서입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워주세요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렇게 매 주일마다 모여서 이렇게 찬양하고 하는데 이 천막이 우리가 이제 아는 그런 천막이 아니라 비료포대예요. 이제 그 농사 지으면서 비료 다 쓰고 남은 포대를 깨끗하게 씻어 가지고 이제 재활용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모여서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이제 두 개의 교회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 교회는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성도들이 힘을 모아서 저만큼 교회를 세웠어요. 본인들이 벽돌을 사다가 시멘트를 사다가 참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격해서 지붕까지 세워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만큼 또 위를 세워서 지붕 양철 지붕으로 이렇게 다 세워드렸는데 아직 열악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문이랑 바닥이랑 공사할 부분이 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가 잘 마무리 건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교회는 이제 은다루구 교회라는 교회예요. 보시면 참 아름답죠. 여러분 케냐에 오셔요. 오셔서 이제 이걸 아름다움도 좀 보시고 제가 이런 얘기를 그냥 해드리는 게 아니라 얼마 전에 지난 12월 달에 포항에 있는 한 교회 분들이 오셨는데 연세 80이 넘으셨는데도 오셔서 색소폰도 부시고 막 너무 열정적으로 이렇게 사역을 해주시더라고요. 이 아름다운 교회인데 이 목사님이 연세가 70이 넘으셔요. 지금도 계속 기도하시면서 저에게 꼭 부탁하세요. 나 살아생전에 교회를 건축하게 해달라. 가지고 이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늘 지금도 찬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저의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건강이 저의 육체의 가시가 된 것처럼 얽매이지 않고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여러분들이 저의 건강을 아시는 분들은 선교사님 건강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이제 심장이라 이제 여기 이제 스마트워치로는 확인을 볼 때 이제 그 심박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아요. 오늘 같은 날 긴장하고 이렇게 앞에 쓰거나 이럴 때는 심박수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이제 스트레스가 있거나 이럴 때는 좀 심한데 또 이제
케냐가 이렇게 높은 고산지대다 보니까 또 그럴 때가 많은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늘 밤마다 기도할 때 내 영혼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예.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하고 또 다시 주어진 힘을 가지고 또 사역을 나갑니다. 또 이번에 이제 케냐가 재정이 많이 어렵습니다. 케냐 정부가 작년 11월 달에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왔습니다. 케냐 대통령이. 왜냐하면 돈 빌리러 왔어요. 워낙 돈이 없어서.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우리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 있는 대통령, 국무총리들이 와서 우리나라의 도움을 받고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케냐 정부가 돈이 없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일자리가 없고 이런 일들이 많이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이제 특별히 이제 케냐 정부가 위정자들이 잘 통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케냐에서 복음의 일꾼을 세우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길가와 흙이 얕은 돌밭 또 가시떨기, 이 영적인 상황들이 눈에 보이니까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젊은 친구들에게 복음을 더 전해야 되고 이 사역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 훈련받는 목사님들이 더 앞으로 나아가서 사역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인데 저희 이제 지금 사역하고 있는 사역에 필요한 게 케냐에서는 자동차입니다. 왜냐하면 매번 이제 이동할 때 장거리를 이동해야 돼요. 이제 주일날에도 최소 2시간, 왕복 4시간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려면 차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동안 쓴 차가 지금 2005년에 생산된 차라 좀 오래됐어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바꾸고 뭐 부품들을 하는데도 이제 지금은 마지막 단계에 왔어요. 엔진을 바꿀 거냐, 차를 바꿀 거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차량 구입을 위해서 같이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